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추웠던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나요? 세상이 꽁꽁 얼어붙으면 우리의 발걸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 하고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추운 겨울 가운데 오늘 아침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오늘 아침 저희 집 앞에 자동차에 달려있는 그 온도계가 가리키는 기온이 제일 저한테는 낮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가라앉는 절망, 떠오르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잃어버린 영적 도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열정, 또 잃어버린 능력, 세상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열정과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떠오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내 무뎌진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도끼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는지, 말씀을 듣고만 가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라앉지 않고 나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또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삶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비밀, 죽음의 솥, 생명의 가루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사건이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장 행복한 자리, 그리고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길갈이라는 곳,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것도 불행이지만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은 더 큰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국을 끓이는 큰 솥에다가 들호박을 집어넣는데 그 호박 안에 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솥 안에 죽음의 독이 퍼진 거야. 지금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땅이 메말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조차 피폐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그냥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 바로 선지자 제자들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신학교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흉년은 비켜가겠지. 근데 성경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과 정서적인 고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메말라 가고요, 타들어가며 영혼이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보았다면요, 오늘은 세상에 독에 중독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검증되지 않은 들포도 덩굴의 들호박, 그런 쾌락과 야망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솥에다가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국이 끓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있나이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솥에 담긴 독을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독을 없애주시는, 그 독이 든 솥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솥에 담긴 죽음의 독이 해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가루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영적인 설교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 선지자 생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가난, 우리의 현실적인 결핍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인간의 필요 앞에서 당황하시는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말라 비틀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안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솥을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흉년인데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냥 적당한 솥도 아니고 왜 큰 솥을 내 걸으라고 할까? 그 솥을 채울 충분한 음식 재료도 없는데 왜 큰 솥을 내 걸고 또 국을 끓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곡식을 예비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애굽 전역에 그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 그때도 기억하시나요? 온 땅에 가뭄이 그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타들어갈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떡과 고기를 나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흉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들께 주님이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솥을 걸어라. 하나님은 채우실 준비가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큰 솥을 걸지 않아서 문제인 거야.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에는요, 통합하고 만족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엘리사가 큰 솥을 걸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그냥 가뭄이 들고 흉년인데 각자 먹을 만큼 적당히 각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게 아니라 큰 솥을 걸어라. 그러니까 각자의 도시락을 까먹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솥에서 함께 끓여서 함께 먹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예 점심 식사 교제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한국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큰 솥에다가요, 국을 끓여서 같이 먹는 거. 그게 뭐 음식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그 국을 함께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요. 이 국을 끓이느라고, 한 솥밥을 먹느라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솥밥을 먹는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원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솥밥을 먹으며 한 몸이 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는 한 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냥 모자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만족할 수 있게 주신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상처 입으셨어요?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주님은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계세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우 속에 지금 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닻이 되십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주님은 용서이십니다. 존 웬가츠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식인 풍습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는 그러한 부족에게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닥쳤어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속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추장이 이제 이 웬가츠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부탁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지금 위협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네가 믿는 백인의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거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웬가츠 선교사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밤새도록 오두막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이 트기 전에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겠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요, 또 이 웬가츠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솥을 채우실 겁니다. 커다란 비어있는 솥만 바라보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큰 솥을 준비하라고 하신, 내어 걸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큰 솥을 내걸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뭐 국을 끓여서 풍족하게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솥을 채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39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갑니다. 그래서 들포도 덩굴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호박을 땁니다. 야생 호박을 따요. 그리고 옷자락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을 낸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배고픈 동료들을 위해서 뭐라도 보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뭐 이렇게 찾고 있는데 탐스러운 그 먹음직한 열매를 발견을 해요. 성경은 들포도 덩굴이라고 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강력한 독성이 있는 그러한 콜로신스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음의 독이 담겨 있는 것, 그걸 몰랐어요. 국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국이 다 끓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숟가락 뜨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4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섞이게 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만족함이 채워지기에는 하나님의 풍족하신 공급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뜻이 더해지게 되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나쁜 마음으로 독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무지했어요. 자기가 넣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 제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보다 내 경험, 내 열심, 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앞세울 때요.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개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뻗쳤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 결과 뭐예요? 온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넣으시려고 큰 솥을 준비한 그 하나님의 큰 솥,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솥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을 풀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노력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다가 독이 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열심을 드리고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기를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웃사의 이야기 아실까요? 언약궤를 소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궤가 넘어지려고 그냥 땅바닥에 빵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민수기 말씀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 체면 또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열심이 되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솥에 담긴 독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 심지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맛있는 국처럼 보글보글 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혹시 죽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독, 음란과 탐욕이라고 하는 독, 교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야생 호박을 우리가 몰래 그곳에 썰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한 입 먹으면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쓴 맛과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비명이 오늘 우리의 비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했어요. 먹을 거는 없고요. 기껏 끓인 국은 독이 퍼져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다 쏟아 버려야 할까요? 솥을 깨뜨려야 할까요? 이때 엘리사가 아주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4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져 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루일까? 엘리사는 다른 약초를 찾지 않았어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했어요. 여기에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놀라운 메시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가루 속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 가루가 솥에 던져져서 독을 없애기까지 3가지의 영적인 과정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으깨어짐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가루는 으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곡식은 그 자체로 가루가 될 수 없잖아요.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요. 거친 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철저히 갈아져야 되고요.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려면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겨져야 비로소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렇게 거친 곡식이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 빵이 되는 거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루가 되는 과정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가 상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는요 가루가 되도록 빻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으깨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단순히 다쳤다, 뭐 부상을 입었다 그런 의미,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상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was crushed, 그러니까 완전히 으깨져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조각이 되다 못해서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또 십자가라고 하는 맷돌 위에서 하나님의 진로와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모습이 바로 가루가 되시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나의 죄, 또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혼이 으깨지셨다는 거예요. 마치 거친 곡식이 맷돌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He was crushed, 그의 상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가루가 되셨어요.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화덕의 불에서 구워지신 거예요. 이 가루는 불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2장을 보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소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곡식 가루가 그냥 드려지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화덕에 구워집니다. 그게 레위기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가루가 떡이 되려고 하면 뜨거운 화덕의 불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솥 안에서 죽음의 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그 심판의 화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는 화덕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주님의 고통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솥 안에 국이 펄펄 끓고 있듯이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불을 통과해서 구워진 생명의 떡만이 우리 인생의 솥에 있는 저주의 열기를 식히고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42절부터 두 가지 기적 사건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적 사건, 거기 보면 보리떡 20개가 나와요. 지금 가루를 집어넣은 이야기 바로 다음에 떡이라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환들이 나누어 줬어요. 100명이나 먹겠습니까? 했는데 먹고도 남았다. 구약에도 이런 그러한 신약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가루가 나오고 떡이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깊은 의미는요, 가루가 되어서 으깨지신 주님이 십자가의 화덕에서 온전히 구워지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루가 되시고요, 이렇게 화덕에 구워진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다. 셋째로 이 가루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주로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먹어야 했던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무교병이었어요. 지금 솥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들포도, 야생호박, 뭐예요? 세상의 정욕과 죄의 독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죄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독은 독으로 해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순결한 생명만이 이 독을 중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의 누룩이 전혀 없는 그 순전한 가루, 거룩한 무교병이세요. 예수님의 순결한 생명이 우리 인생의 솥, 그 더럽고 오염된 죄의 현장에 던져질 때 비로소 이런 깨끗하게 하는 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루가 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음식이 그냥 먹지도 못할 그러한 썩을 음식이고 독이 가득한 음식이면 부어서 버릴 텐데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독이 든 현장 한복판에 가루를 던져 넣었어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독이 들었으니까 깨뜨려 버려라. 부정한 솥은 버려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독이 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 넣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요,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져 넣었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던져 넣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사가 던진 그 가루는 단순한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으깨지신 그 가루,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구워지신 그 생명의 떡,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한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53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상하게 하셨어요. 으깨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으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인생의 독을, 인생의 솥에 그냥 퍼져버린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으깨지심으로, 심판의 불에서 구워지심으로 흘려진 보혈이 닿는 곳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노의 독이 있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의 가루를 한번 뿌려보세요.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의 독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치유의 가루를 한번 뿌려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죽음의 그런 공포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가루를 한번 뿌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솥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독을 퍼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으깨어지시고 구워지시고 상해버리신 그 가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 또한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솥에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으깨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심판에 구워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죽음의 솥이 생명의 솥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흉년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큰 솥을 걸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무지와 욕심, 또 성급함으로 인생의 솥에 그 들호박 같은 죄의 독을 집어넣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라는 솥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초를 썰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라는 것을, 그런 야생 호박을 우리 자녀들의 솥에 마구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들 좋은 사람 돼야 돼, 위대한 사람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자녀들의 솥에도 탐욕이라고 하는 야생 호박을 막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지금 죽음이 있나이다,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노력으로 행복을 요리해 보려고 하다가요 오히려 고통의 쓴맛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는 솥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국을 다 쏟아 부어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했어요? 가루를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그 가루를 독이 퍼진 솥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어요. 이 가루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했듯이요, 오늘 으깨진 곡식 가루는 우리를 위해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해독제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멀리 있지 않아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황 한가운데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열심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죽음의 솥은 생명의 솥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던 저주의 독이 끊어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던 세상의 독이 해독이 되고요,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루를 뿌린 그 신학생 성도들 이야기 바로 다음에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독이 흐르는 자녀들의 그 인생의 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의 가루가 뿌려질 때 해독이 되고 그들의 삶이 생명의 떡과 같은 그러한 주님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제 흘러 넘쳐서요 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저희들의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흉년과도 같습니다. 메마르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솥을 걸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욕심과 내 생각,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주워다가 내 인생의 솥에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심령 속에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며 비명과 탄식이 흘러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상처뿐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를 위해 으깨어 지신 주님의 은혜의 가루를 우리 인생의 솥에 던져 넣습니다. 독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해독제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